제가 평소에 설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스크를 했지만 뭐 대답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죠.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완전히 제 언어로 소화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가능하면 좋은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조금만 놓치시면 설교를 따라오기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설교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 주 시리즈부터는 제가 다시 편한 설교로 갑니다. 자, 각오하세요. 오늘도 좀 어려운 설교를 할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안 좋을 준비되셨죠?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막 여러분들 모여 있으니까 제가 좋아서 기뻐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포기하지 말자 그랬죠.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교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만드셨는데 이 부르심의 사건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교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 교회의 과거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본 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본 회포가 성도의 공동체에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공동체, 그게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타자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나만 핏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중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가지나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취미가 뭐야? 우리와 동일한 가치, 우리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의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하나됨을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다. 영어 성경에 이 미쁘시도라고 하는 말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자,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가을엔 편지를 읽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드라마 성경 통독했죠?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새벽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비판, 질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질책할 수 있지? 새벽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섭게 질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무서운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살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불현듯 우리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들이 느낄 때가 있죠. 교회를 떠나야겠어. 절망감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소망을 느끼지 못하겠어.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체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실망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냄새나는 공동체는요,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그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서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공동체에 불과할지 몰라요. 설교 어려우세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계속 이렇게 심각하게 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필립 얀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길이 너무 좋아서 좀 길어도 여러분들에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 필립 얀시의 글 가운데 저 남미의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그는 교회가 거름과 같다고 했다. 거름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내가 한때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은혜가 눈에 띄게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즉 비은혜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을 제일 실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공동체 아닌가요? 그리고 루이스 팔라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취가 나는 교회다. 거름을 모아뒀으니 악취가 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걸 모아놔서 썩은 그 거름을 모아놔서도 이렇게 못 참는 게 아니라 사실 향이 참 좋은 향수가 몇 개 섞여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전 가끔 이렇게 해외에 나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유럽 사람들이 향수 참 많이 뿌리거든요.
그 향기 하나는 괜찮은데 이게 3개, 4개, 5개, 6개 다른 향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심지어 냄새나는 거름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뭉쳐 있으니, 죄인들이 뭉쳐 있으니 교회에서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루이스 팔라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악취 나는 거름이 모여 있을 때는 악취지만 그것이 다 흩어져 거름이 되면 그 자리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는 악취 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흩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코로나19, 우리들을 참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해요. 이 영어의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교제를 펠로우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펠로우십,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컨그리게이션으로 바꿨어요. 컨그리게이션, 모임. 교회가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이 어떤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가 건물적인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익이 되고 향기가 나고 있다면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인데, 만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이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제가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거름덩이, 그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 거름과 같은 공동체, 이것은 흩어져서 유익이 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우리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누가 나에게 잘 해줄 수 있지?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인 공동체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흘러보낼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인데, 우리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가지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는 교회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뀐 내 생각 때문이었다고. 필립 얀시의 글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말기 원한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타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가 말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깊이 은혜를 솟아나게 하는 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 무엇,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다른 종류, 다른 종과 사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만드셨는데 정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 교회 성장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성장을 잘 시켰겠어요? 못 시켰겠어요? 제가 교회 성장을 공부했어요. 근데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는 호모지니어스 그룹,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묶어주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간을 지나며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성장했는데 왜 성장한 교회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교회에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보았더니,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여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통렬한 반성인 거예요. 교회 성장,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는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썩어 냄새가 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작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트렌드 MZ 2019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Z라고 하는 게 밀레니얼 Z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88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됐어요? 오, 조금 있네. 오, 그래, 있긴 있네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과 효율성, 희생보다는 참여를 중시하는 우리와 아주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때 희생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세대하고는 아주 다른 세대를 사는 게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이사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이사이더라고 하는 말은 마이, 내가, 사이드,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성동일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이 1위에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진짜 볼품없는 옷인데요, 그 맨투맨 옷 하나가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사고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마이사이더, 내가 좋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치관, 관계는 아주 가볍고 취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밀레니얼 세대라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 그 대학가에 가면은 대학교에 치킨 동아리가 있대요. 어떤 동아리냐면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모여서 먹어보는 공동체. 또 이런 공동체가 있대요. 길냥이 동아리. 이건 아시겠죠?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그런 동아리, 또 향연 동아리, 여러 가지 향수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그런 동아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취미를 가지고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는 것.
취미를 위해서는 모이지만 더 이상 깊은 관계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래요. 세 번째 또 이런 특징을 얘기해요. 소피커, 작은 스피커, 내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나의 소신은 일상에서도 자기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소리를 죽이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책들이 이런 거래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게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포로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팔로우 플러스 사람. 이제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인, 인플루언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세대. 요즘은 규범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SNS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추종하는 세대. 이게 요즘 세대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을 실감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체험하며 느끼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제가 언젠가요? 그 유럽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인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우리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은 이게 얼마짜리 여행을 온 거냐 그랬더니,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정말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진짜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우리 세대와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세계에서 외계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 자유인과 종이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외계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외계인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종교 공동체가 아닌 종교화돼 버린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요즘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토요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뭘 또 옆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제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모습이고,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편해요. 교회가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 때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입어도 돼.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해진 시간도 없지. 내가 옷차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가능했구나. 근데 내가 바보같이 매주 교회를 나왔어. 옷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가능하구나.
근데 이런 성향이 사실은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성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확 앞당겨졌을 뿐이죠.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들, 나에게 맞춤형의 예배를 찾아다니는 가나안의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기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감정은 사라질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를 선언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일이죠. 필립 얀시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종교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들을 선호하는가, 교회를 떠나가는가? 어떤 글에 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보다 경직되고 지루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정해진 헌금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맞춤형 헌금이나 기부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자신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교회에서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사건들 혹은 교회 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 이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데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4가지 언급한 이 이유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그래, 맞아 이번 기회에 나도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요, 스캇 솔지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명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혁명가들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짜깁기 하기 위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혁명가들이다. 일정 부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잘못된 교회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캇 솔지는 선밖에 선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간 혁명가들은 교회에 가기보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목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니까. 어쩌면 이 교회를 떠나간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안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교회가 가고 싶어라고 하는 절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를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삶이 전환되기를 원하는 절규일 수 있고,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찬들이 지루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빛에 생기가 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절규함으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건물을 떠나간 크리스찬들을 향해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없는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간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정상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영상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자,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지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주었던 굉장히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고전, 영성 서적들을 읽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고전이 무슨 뜻일까요? 오렐 고자,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 고전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이게 오렐 고자가 아니라 고생 고자더라고요. 고전이. 그래서 저는 고전을 고전으로 읽었어요. 고생하며 읽었어요. 책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있고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제가 오늘 요걸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네포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에 연루됐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 나폴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유명한 아주 말들이 나오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또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합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죽었어요. 그는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천재적인 신학자였고요, 참 아깝게 39살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죽은 지 8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회포러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일까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보네포가 끝까지 주장했던 것,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다. 오늘 우리에게서 세상과 다른 진정한 가치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들을 너무 쉽게 말하는 교만에 빠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교만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레디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레디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삶은 우리들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레디컬한 모습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 누구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아니, 이렇게 묻지 않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너희들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답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명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요, 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실패한 것 아닐까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세상의 종교들과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이 물음에 대하여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너희들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깊은 기독교의 영성과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저는 아주 멋진 표현, 선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어 보지 못한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이고, 교회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고 세계사의 출발점이자 근본이기도 하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출발점이다. 제가 조금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줘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체스터턴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진심으로 시도합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에게 알게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 벽에 붙어있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는 글귀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 글귀가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다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20년, 목회를 하면 20년이 흘렀는데 저희 교회 벽에 교회가 있다면 소망입니다라는 그 글귀를 보고 단천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소망이죠, 하나님 교회가 소망이죠, 그렇게 가슴 뿌듯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졌던, 우리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교제하게 만드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는, 세상이 깰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